자, 출애굽기 23장 10절 제가 읽고 11절 여러분이 읽고 19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해 동안 내 땅에 씨를 뿌려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 들이되 일곱째 해에는 그것이 안식하며 가만히 있도록 두어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들이 남은 것은 그들의 짐승들이 먹으리라. 너는 내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엿새 동안 너는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지니라. 그러면 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일에 신중을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한 해에 3번 내게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때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지니라. 또 내가 밭에 뿌린 것 즉 내가 수고하여 얻은 산물의 첫 열매 수확절을 지키며 내가 수고하여 얻은 산물을 밭에서 거둬들인 때에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드리지 말고 내 희생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땅에서 난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올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참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 참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희들도 오늘 안식 후 첫날 주일 주님께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혼들이 계속 죽게 돌아오며 세계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저희들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 굳게 서고 또 말씀이 이해돼서 또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추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목은 참 안식과 기쁜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참 안식과 기쁜 명절. 네, 참 안식과 기쁜 명절이다. 즐거움이 명절이다. 이렇게 안식은 편안히 쉬는 것을 말하죠. 편안히 쉬고 명절 즐겁고 기쁜 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 안식과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 그것을 믿는 자는 참 안식이 있고 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참 안식과 기쁜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참 안식과 기쁜 명절, 우리나라와 가정에는 명절과 기쁜 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라에서는 설날, 추석 명절이 있죠. 얼마 전에 우린 추석 명절을 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는 결혼 잔치가 있고 생일 잔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과 관계되는 우리 참 안식과 기쁜 명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표들의 잔치는
신약에서는 실제 잔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예표들의 그림자의 우리 안식과 기쁜 명절들이다 보면 되겠고, 신약에 와서 이제 실체가 왔습니다. 예표에서 아니고 이제 실체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 안식과 기쁜 명절, 첫째 참 안식과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식년과 안식일, 여기에 먼저 안식년에 대해서 말합니다. 안식년. 이제 6년간은 땅을 잘 기경해서 농사를 짓다가 7년이 되는 때는 그 땅에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6해 동안 내 땅에 씨를 뿌려 그것에 열매를 거두어 들이대 그랬어요. 6년 동안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6년 동안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7째 제7년에는 안식하게 땅을 가만히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땅의 씨앗뿐만 아니라 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걸 안식년 또 안식일 그렇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는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7년째에 두었는데 저절로 과일이 열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풀도 뽑지 아니하고 비료도 주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는데도 열매들이 이제 열릴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곡식도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열매들 때문에 나거든요. 우리 저기 옥상에 이렇게 보면은 깨가 그 씨앗이 떨어져서 모종을 안 심어도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런 그 곡식과 나무의 열매, 7년째 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주인이 거두는 게 아니고 나그네를 위해서 나그네 또 가난한 자가 그걸 먹도록 하고 또 짐승들이 먹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고 또 짐승까지도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날에 이 풍년이 일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째 쉬어야죠. 8년째 뿌려야죠. 그러면은 9년째에 이제 곡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사실은 6년째 되는 소출에서 3년을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씀과 레위기 25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르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7째에 무엇을 먹으리까 하면 내가 명령하여 6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해에 새 해 동안 너희가 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3년 동안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들었죠. 그러면 7년 풍년 들었을 때 잘 저장을 해놨다가 흉년 들 때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안식일 날은 2일분권을 거두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레위기 말씀대로 6년째 되는 날에는 소출이 많아서 창고에 저장해 두어서 3년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짐승들은 먹을 게 없지 않아요. 가난한 자는. 그래서 7째 해에 저절로 난 씨앗이라든지 열매는 달린 열매는 가난한 자를 먹도록 하고 나그네를 먹도록 하고 짐승들이 먹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년에 이런 제도를 두셨느냐? 이것은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비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름도 풍성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지으면 지력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땅을 계속 지으면은 지력이 다해서 소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창세기 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고 땅을 잘 보호하고 지력을 얻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당신의 자녀들이 살 땅이기 때문에 잘 보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이게 눈여겨서 또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지금 오염이 많이 됐잖아요. 폐수 때문에 또 물고기들이 죽고 중금속이 신음하고 이렇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그래서 이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먹거리가 감소되고 땅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역자들 또 가정의 자매님들 모두 분리수거는 철저히 해야 돼요.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갖다가서 이제 다시 지을 때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재료마다 분리해서 요새는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 있는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퐁퐁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면 덜 쓰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지혜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잘 하면은 뜨거운 물로 하고 잘 하면은 좋을 텐데 그냥 뭐 기름기 있는 거 막 섞어 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풀고 그렇게 하니까 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결국은 바다가 오염이 되면 지금 일본의 원자력 오염수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적게 하든 크게 하든 간에 우리가 가축들의 배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오염, 맑은 공기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땅에 지력을 위해서 7째 날은 그냥 놀려두라. 7년째 해에는 놀려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약자나 소외된 자에게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그때에 너가 가꾸지 아니한 나무 열매를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지 말고 또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나무 따지 말아라. 그거는 가난한 자들이 먹고 새들이 먹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곡식도 저절로 난 것을 너희들은 주인은 먹지 말라. 너희들은 저장해 놓고 가난한 사람이 먹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매년 추수할 때마다 그 밀과 볼이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 그랬어요.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 우리가 나락도 벼도 마찬가지잖아요. 떨어지잖아요. 땅에 밀도 보리도 꺾어지거나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끝에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남겨둬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 어려운 자들이 먹도록 그렇게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자, 6년째, 7년째의 쉼의 법칙이 있었고 한 해마다 가난한 자를 갖다가서 돌보도록 하는 그 제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나 올리브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곡식을 딸 때에 그렇게 나중에 가서 또 달린 거 덜 땄나 싶어서 샅샅이 살펴보고 따지 말라 이거예요. 왜? 가난한 자와
또 나그네를 위해서 먹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와 순례자들이 사과밭에 들어가서, 만약에 포도밭에 들어가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는, 올리브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서는 안 되지만은 현장에서 과일은 먹는 것은 됐습니다.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어려운 사람을 위한 배려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사과 농사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배고 고파서 따먹는 거는 괜찮지만 주머니나 바구니에 넣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주님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7년째 쉬도록 하고 매년마다 곡식이나 과일을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짐승들이 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안식년에 대한 것과 또 우리가 매년마다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이요. 다시 보십시오. 또 새 명절에 대한 법 나오죠. 거기 보면 또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16장 보면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식일 또 안식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안식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엿새 동안 이제 6년 일하고 6년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묵혀두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한번 그냥 농사를 짓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면 이제 잡초도 나고 뭐 그렇게 지절론 하겠지만은 이제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참 땅이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왜? 수천 년 동안을 씨앗을 뿌리고 거두고 씨앗을 뿌리고 거두도 그 땅이라는 것이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참 신기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솜씨한 능력입니다. 땅이 굉장하잖아요. 어찌 그렇게 될까? 자, 우리는 또 이렇게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7년째에 이제 묵혀두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묵혀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남기는 것은 들의 짐승들이 먹으며 너는 내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절 11절 잘 보셨죠? 11절에 보면 일곱째 해에 그것이 안식하게 가만두어라 하는 것은 첫째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두 번째는 짐승들을 위해서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가난한 자를 배려를 위해서 짐승들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질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여기 이제 다양한 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12절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사장님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12절 엿새 동안 너는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지니라. 그러면 왜 그렇게 안식하냐? 그렇게 되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첫째, 소와 나귀가 짐승들이 쉰다 이거예요. 두 번째,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게를 한다 그러면 가게에서 뭐 일할 사람을, 여러분이 식당을 경영한다, 식당에 일할 사람들, 요즘 보면은 우리 이 주인들을 이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는 쉬고 그 다음에 일할 사람들이 일 시킨다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은 또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오고 그분들은 쉬지도 않고 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내 여종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계속 일 시키면은 더 힘이 없어서 일하지 못합니다. 여기 여종이나 그 일꾼들도 계속 일을 시키면
지쳐서 일을 못하게 됩니다. 원기를 회복하도록, 힘을 얻도록 일주일에 한 번은 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되면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참으로 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진짜 우리 마을에 농사를 짓는 사람 가운데 쉬는 사람, 나는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헌옷 입고 농사 복장 입고 365일 단지 시장 가거나 애경사에 있으면은 옷 입고 가지 쉬는 날이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원리를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짐승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가축들을,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그 일꾼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안식을 얻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거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는 안식년이나 안식이나 월삭에 대해서 지금 오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이건 교리적인 것인데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쉼의 원리는 필요합니다. 쉼의 원리는 필요해요. 여러분, 쉰다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는 거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참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 참 동기부여를 잘하는 게 교회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래서 또 가정들 교회 오면 동기부여를 많이 받습니다.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왜? 저렇게 했더니 정말 선하고 보람이 있는 일에 잘 되더라. 이게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기부여를 아름답게 할 곳이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야구 강식처럼 어쨌든 간에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선한 동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그 일들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와 격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은이 자매가 서연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참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데에 아주 귀하게 쓰이게 됐다는 거.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하니까 참 저런 직업을 갖다라. 이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선하게 악하게 우리가 경쟁해서 야구 강식으로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일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질리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안식일이 주는 이런 놀라운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이다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사람들은 죄 때문에 안식이 없고 일 때문에 참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7일째는 쉬는 걸 통해서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또 우리는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는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랬습니다. 참 안식일 것이 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삼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을 얻는 거고, 이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쉼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고, 우리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는데 어디냐? 천국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할 곳이 남아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의 본향이라. 오늘 찬송했죠. 오늘 참한시 갖고 바라보며 그날 기다리네. 낙 입고 있던 갑옷 벗고, 여러분 우리가 옷이라는 것이 이 텐트 그것도 말하지만, 집 그것도 말하지만, 우리 육신을 벗는 것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 다 벗으면 새로운 몸으로 천국에서 안식하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시면은 천국 환송 예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보낸 환송 예배다 그랬습니다. 물론 애석하지요. 같이 동고동락 하다가. 그렇지만 천국에 가서 진짜 고생 없이 편히 쉴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더 좋은 곳이, 죽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안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네, 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주 오실 때까지만 힘써 일하고 주 오신다면은 편히 쉬겠네.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참 일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게 문을 믿음으로 닫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6년째 내가 농사를 안 지어도 7년, 8년째 내가 그것을 풍성하게 해줘서 한다 이 말입니다. 토요일 날은 2회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또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옆집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복주심을 믿고 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가 하면 복을 넘치게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내가 이익에 대해서 적당히 남기고 이랬을 때, 그러면 그 식당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식당은 잘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장사 사업은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들을 배려해서 음식을 만든다면 식당도 되고 장사도 되고 저는 사업이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옆 사람하고 경쟁하는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복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지금도 갈등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 주셨거든요. 정말 또 귀한 곳에 우리가 주일날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또 새로운 영혼들에 대해서 불영하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또 우리 주일날 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크게 볼 때 기쁨의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이라 여기 무교절이라고 나옵니다. 무교절. 사실 무교절. 여러분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잘 아시죠? 자, 따라합시다.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맞죠? 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구분 안 하고 무교절이라는 유월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해서 같이 했어요. 같이 곧 이렇게 해서. 왜냐? 우리가 하루 차이인 것 같지만 몇 시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유월절 해질 무렵 해가 지고 끔끔해지면은 바로 15일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단지 그 몇십 분, 몇 시간, 그 한두 시간 차이 때문에 14일이라 그러고 15일이라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1시간 내지 2시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이제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맥추절 지키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은 오순절과 관계가 있고요. 수장절은 장막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따르십시다.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오순절, 수장절, 장막절 이거 제대로 못하면은 날마다 헷갈립니다. 왜? 지금 구약에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전부 인용했거든요. 유월절에 대해서 신약의 사복음서에도 다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7장에는 또 장막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거 계속 헷갈려. 이거 도대체 뭔가 한번 정확히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 이것은 오늘날 적용을 보면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로 살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은혜로 살라는 겁니다. 왜냐? 유월절이 넘을 월이거든요.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에 발랐잖아요. 문에 잡았을 때 그 문에 양을 잡아 피를 발랐을 때 그 피 바른 것을 피가 있는 것을 보고 천사가 그 집을 장남을 죽이지 아니했잖아요. 수컷들을 죽이지 아니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지금 우리 안상홍 증인에 가면 유월절을 지킨다고 요즘 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건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건 예표고 그림자잖아요. 실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 안식교에서 나왔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낙성대 거기. 그 잘못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뭐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다 그래가지고 장길자 그분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러지. 장길자라는 건 없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유월절, 무교절 이거는 내가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무교절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무교절에 뭘 넣지 않았지요? 누룩을 넣지 않았잖아요. 이 은혜로 살아가고 죄에서 승리하는 죄 가운데 아닌 게 아니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이거는 구원받고 은혜의 삶을 사는 것,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걸 말합니다.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구원의 은혜는 날마다 찬양하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지요. 거기에서 그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모범되고 잘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지만 구원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 보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구원의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찬송을 부를 때에
그분을 그 찬송하는 거와 그 외적인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지 안 감격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참 하겠습니다마는 내 구원받은 날 잊지 못한다. 그런 찬송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버려날 때는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감격 감동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성은 그냥 하나의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내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첫사랑에 젖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걸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유월절을 이제 짐승을 양을 잡아 드렸으면은 그 유월절이 끝나고 1월 14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주간에 안식일이 오겠죠. 그렇죠? 1월 14일 다음에 오는 안식일, 이틀 후에 올 수도 있고 3일 후에 올 수도 달력마다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안식일을 세워서 70일에 즉 49일 다음이 뭐냐?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 알았죠? 맥추절. 그런데 이제 맥추절의 시작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첫 열매 수확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먼저는 그 보리를 갖다가 보리가 먼저 해요. 타작을. 보리의 첫 단이 곡식이 거둬졌으면은 그것을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제 농사 잘 지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곡식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49절 때 가면은 보리랑 밀이랑 다 농사를 다 지어요. 타작을 다 했어요. 그때 절기가 뭐냐면 맥추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곡식에 대한, 즉 보리와 밀의 곡식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이죠. 우리도 곡식 중에서 봄에 밀보리가 봄에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작부터 마지막 타작 때까지, 그때까지 약 49일. 그래서 맥추 감사가 그때 마지막에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번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설교를 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감사인데, 정말 우리가 그 곡식에 대해서, 땅과 관계되는 거, 수확과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이 신앙과 관계되고 또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수장절은 거둘수 감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창고에 들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을에 있는 겁니다. 보리와 밀 외에 우리 지금 가을에 곡식들을 많이 뭐 땅콩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콩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과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장절, 우리 여러분 사투리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두지라고 자꾸 나오려고 그래. 내가 두지 창고거든요. 창고. 갑자기 그게 나오려고 그래서 내가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예, 창고에 들여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보셨죠? 그 쌀 넣어놓는데 창고에 놓고 그 나무 널판지로 이렇게 계속 막잖아요. 그 안에 감도 넣어놓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감출장, 거둘수 감출장 관계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도 추수하지만 추수 다 하고 난 다음에 장막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40년, 광야 40년 텐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초막에 살았다고요. 그거를 갖다가서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을
만들어서 일주일간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그때 근데 그거는 교훈이 뭐냐? 나그네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나그네 삶.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한 식을 받지 못하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을 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땅이 영원히 자기 게 아니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성경 공부하다가 70년 갔다가 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땅이 영원히 자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땅이 영원히 자기 거고 집도 영원히 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대물림하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필요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나는 순례자 나그네로 삼고 또 우리 내 자식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정들 수 없도다. 그런 찬송이 우리에게 이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순례자를 산다는 그 의미가 장막절이고 수장절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그 팔레스타인하고 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하고 지금 전투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웬 그렇게 돈이 많느냐 이거예요. 수없이 비싼 그 F-15 비행기며 폭탄이며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0.2%인데 그 사람들이 이 경제계라든지 또 정치계에 아주 그 노벨 문학상 타고 이런 정치계 경제계에 그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레스타인들이 괴롭히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뒷배경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겠죠. 예.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느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의 신앙도 여기 성경대로 나그네와 순례자인 것이 그들에게도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이 났을 때 고국에서 예비군들이 막 돌아갔잖아요. 여행하며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빨리 예비군 소집한다 그러니까 30만 명의 예비군들이 동원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가면 죽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죽잖아요. 죽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확률이. 그런데도 가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몸으로 가서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외적인 싸움도 있지만 신앙적인 싸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삶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빈손으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일 뭘 먹고 살까? 이 직장 그만두면 뭘 먹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요. 자, 우리 나그네와 순례자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본향, 기초석이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장절, 장막절 그런 말씀이 나오면 그들도 나그네였고 나도 나그네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7, 80평생 동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그들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진정한 참 안식과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요. 기쁨의 새 명절이 주는 영적 교훈들 구원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유월절, 맥주절, 오순절 감사하면서 살라. 여러분 감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웃들과 함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추수감사니까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누고 또 햅쌀도 2kg 나누는 것은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농사를 지은다면 좋은 걸 가지고 이웃과 함께, 왜냐하면 한 집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는 감나무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그 풍성한 감나무에 감이 있을 때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이런 것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과 함께하는 도전,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밭 한다면 좋은 사과. 김지영 자매가 아버지가 사과밭 하잖아요. 지원을 갔다 오면서 좋은 사과 2개를 따가지고 날 주더라고요. 참 생각만 해도 보면은 펄가지고 주렁주렁 달린 것에서 좋은 걸 2개를 따가지고 날 갖다 줘서 먹으라고 했는데 진짜 사과 맛도 좋았지만 그 정성의 마음이 더 맛있었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수장절에도 그 나그네들도 같이 그때 가서 함께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 보세요. 14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8절 26절 되어 있죠. 옆에 신명기 16장 1절에 17절 되어 있죠. 휴대폰에 이거와 똑같습니다. 휴대폰을 보면 여기 오늘 세명제를 지키라는 그대로 나오고요. 출애굽기 말씀은 조금 더 확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명기는 더 확장해서 많이 보도록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전부 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17절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장막절에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다음 주일날 이렇게 음식과 또 우리가 햅쌀로서 이웃과 함께 기뻐하면서 나누는 것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즐거움의 것을 맛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